오늘은 조금 다루기 힘든 주제를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이것이 왜 다루기가 힘든가라고 하면 현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이미 이혼의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는 현재 별거 중이거나 또는 이혼의 위기를 맞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 위에 한 가족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큰 격려와 위로가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혼남이라든지 아니면 이혼녀라든지 하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이 격려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하여 또는 이혼에 대하여 교훈하시는 말씀을 그와 같은 아픔이 있는 것 때문에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0장을 보시게 되었는데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전반부, 하나는 후반부인데 1장부터 9장까지가 전반부, 10장부터 16장까지가 후반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후반부의 첫 출발 속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관하여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가 마음속에 이러한 교회의 아픔이 있고 이 사회적인 아픔이기도 한 이런 이혼의 문제, 이혼의 이슈를 피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처음부터 순서를 따라서 강해를 하는 중에 오늘 10장 첫 부분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마음의 갈등이 있었지만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말씀을 듣는 중에 개인적으로 가슴 아픈 일이 있으시다 할지라도 용서를 하시고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하여 드리는 말씀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잔재가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추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다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나옵니다. 질문을 던졌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답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한다라는 말은 답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또는 곤란한 그러한 질문거리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어렵거나 곤란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답을 하셔도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쳐놓은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질문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만약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시게 되면 어떠한 곤경에 처하실 것 같습니까? 정치적인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곳, 이 바리새인들 질문을 받는 곳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분봉 왕으로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헤롯 안디바 기억나시죠? 그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헤롯 안디바는 아시는 대로 자기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사랑에 빠져서 본처를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헤로디아 역시 자기의 남편인 빌립이 있었으나 당시의 권력가였던 헤롯 안디바의 권력에 눈이 멀어서 빌립을 내치고 헤롯 안디바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한 결혼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이 일침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 일침을 듣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죠. 그리고 결국에는 참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당시 이혼하면 그 당시에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최고 지도자가 결부되어져 있는 정치적 사안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왈가불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가 통치하는 관할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답을 내리시면 마치 호랑이 굴에서 호랑이 수염을 잡아당기는 꼴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정치적인 쟁점이 되어서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 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에 위배가 되는 것으로 이율배반적이고 형편없고 일관성이 없는 랍비로 몰아세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치심을 하게 된 데에는 그 당시에 이혼에 대한 종교적인 이해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파 중에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라고 하는 두 큰 학파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에 이 샴마이 학파는 보수성이 굉장히 강한 학파였어요. 그래서 간음한 것 외에 다른 어떠한 이유로도 이혼하는 것을 금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힐렐 학파는 진보성이 매우 짙은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간음한 경우일 뿐만 아니라 아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거나 또는 단순히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싫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으로도 이혼의 사유가 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힐렐 학파에서 쓴 문서들을 보게 되면 그 아내의 잘못에 대한 범주가 오늘날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평범한 것들로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래를 했는데 깨끗이 세탁이 안 되었다든지 아니면 밥을 차려왔는데 그 반찬이 부실하다든가 아니면 반찬이 짜다든가 아니면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공손히 밖에 와서 인사를 하지 않았다든가 하는 오늘날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이혼의 사유로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그 당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른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아내를 버려도 좋다라고 답을 하실 리가 만무하겠죠.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혼에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정치적 쟁점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코너로 몰고 또는 만약에 찬성을 한다면 예수님 당신의 가르침과 위배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몰아붙여서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들의 교활한 질문에 대하여 눈치를 채시고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그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그들의 시험을 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신 것은 사실 그들의
시험을 피하시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에게 진정한 결혼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서곡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되물으신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 질문을 볼 때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좀 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껏해야 모세가 말하고 있었던 이혼에 관한 교훈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답을 한번 보시면 4절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얼마나 막힘없이 바로 대답을 합니까? 왜 이렇게 막힘없이 나옵니까? 그들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외웠을 것인 내용인 것이죠. 자신들의 부도덕한 결혼 생활을 합리화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말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달달달달 외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을 하셨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애써 외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결혼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나타난 결혼제도, 여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시에 세워진 결혼관을 등한시하게 되니까, 모른 척하니까, 무시하니까 그 결과로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마저도 곡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모세의 말에 대한 바른 설명과 함께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결혼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던 모세의 말은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게 되면 소박을 주어도 된다, 내어 쫓아도 된다 라고 하는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범위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최대한 넓혀 놓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세가 이렇게 말한 이유, 이와 같은 율법이 있게 된 이유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이혼이 가능하니까 이혼 제도를 마음껏 사용하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연약성 때문에 할 수 없이 이혼을 제한적으로 허락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라고 하는 말은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고려하여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에요. 정상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완악함을 고려해서, 왜 이것을 고려했다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남자들이 여성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이와 같은 이혼을 빌미로 해서 마음대로 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그 인간의 완악함을 고려하여서 여성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여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제한적으로 이혼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허락한 이혼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쓰게 한 것이죠. 이혼 증서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공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말인데, 그 당시에 공증은 어떻게 받느냐 하면 공동체의 어르신들, 장로라고 부르는데 그 장로들에게 가서 제가 여차여차해서 제 아내를 소박을 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해서 그 장로들이 보고 상황을 보고 이건 정말 소박을 주어야 되겠다 라고 싶으면 동의를 해서 공증을 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장로들이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법이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증받는 일을 만든 이유는 아무 때나 이혼을 하라, 그것이 아니라 남편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남발을 할까 하여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것은 정말 타당하다라고 하는 동의를 얻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식적인 증서를 발부함을 통하여서 버림받게 된 아내가 다시금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해 준 것이 바로 이 이혼 증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의 율법은 이혼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그 당시 약자였던 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었던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법을 오히려 남자 쪽에서 해석하여서 남편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혼을 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6절 이하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창조시의 결혼 제도를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강팍해진 마음과 무지를 깨뜨리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결혼 제도를 유지하였는지 말씀하심으로써 이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질없고 무의미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6절에 나오는 말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2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9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결혼제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혼과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해석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부부가 헤어지는 것은 오직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을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이 임의로 그 짝을 버릴 수 없다는 말이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완전한 존재로 폄하하는 것이 되죠. 하나님, 당신이 잘못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반항하는 행위가 된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사람이 임의로 짝을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역행하는 행위가 됩니다. 결혼이 무엇입니까?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각 사람이 만나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란 사람이 임의로 파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를 깨뜨리는 무질서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 모든 무질서를 바로잡아서 자연계의 질서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 세계에서도 홀로 독처하고 있는 아담을 볼 때 그 무질서를 다시금 하와를 만들어냄으로써 질서를 잡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깨뜨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역행하는 행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성경은 이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는 죽는 날까지 한 몸 된 것을 기억하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오늘날을 이렇게 볼 때에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갖가지 이혼 사유를 들어서 이혼의 정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러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성경의 기준을 잘 살펴서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딱 두 가지로 이혼 사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이러한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예외 조항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 첫째가 배우자가 부정한 죄를 범했을 경우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죠. 본문에는 9절 다음에 제자들과의 대화로 장면이 바뀌죠. 그러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9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순서가 약간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셔요. 8절 이하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음행한 연고 외에, 다시 말하면 음행한 연고가 있을 때, 음행을 했을 때에는 창조의 결혼 질서를 파괴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의 부정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배우자와 가정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행위 그 자체가 무조건 이혼을 해야 하는 강제적인 것으로 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순간적으로 죄 유혹에 빠져서 실수한 것에 대하여서 그 잘못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만약 배우자가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것이 훨씬 좋은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부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계속 다른 사람을 만나요. 또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두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것은 창조의 질서에 따라 볼 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짝이라고 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결혼이 아니라는 판단이 설 때는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신앙과 관련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결혼과 이혼에 관한 교훈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10절 이하를 보시면 혼인한 자들의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와 결혼을 하게 된 사람의 이혼 사유가 15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만약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같이 살기를 원하면 헤어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헤어지자고 할 경우에는 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앙적인 이유로 너 예수 믿지 마, 교회 다니지 마 이렇게 핍박을 계속하고 이혼을 요구할 때 그때는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도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것이지 믿지 않는 배우자와 무조건 이혼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와 결혼할 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를 못하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했을 경우에 또는 둘 다 불신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에 나 혼자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그럼 그 배우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말씀을 한 후에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결국 성경은 이혼 사유가 될 만한 극한 상황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혼을 권장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혼 사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 차이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 1위예요. 그런 걸 보면 성경의 가르침과는 얼마나 동떨어진 현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격 차이의 그 갈등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 심각하죠. 제가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이혼 사유 1위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넘지 못할 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 온전한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혼이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각각의 성격 차이는 오히려 그 불완전함을 가지고 만나서 완전함을 향하여 온전함을 향하여 그 성격 차이를 극복해내고 온전한 가정, 온전한 결혼 생활을 이루어내는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혼에 대한 사유들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듣고 있고 실제로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한두 번씩은 생각해 봤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사유가 아닌 다음에는 마음으로부터 아예 생각을 지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권면을 할 때 듣기에 굉장히 불쾌하시더라도 누군가는 이 말씀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감히 권면을 합니다. 절대로 바람 피우지 마십시오. 바람 피우지 마십시오. 아예 속에서 바람 피울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혹시 요즘 한번 피워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아예 접으세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람 피우는 건 나이를 불문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70대신 할아버지께서 그만 마음에 그게 생겨가지고 성추행을 하려다가 저항을 하니까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2번이나 배에서. 그 배로 이렇게 옮겨주시는 분인데 아무도 2번이나 살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이 누군지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일한 용의자로서 그 할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설마 할아버지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가 자백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 피우는 건 나이 불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든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과거에 바람 피우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다시는 바람 피우지 마십시오.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끊어내십시오. 이것은 배우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왜? 한 몸이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도 큰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배우자가 그렇게 바람 피우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경험이 있었던 그 대상이 되시는 분께 제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이혼을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를 권면하겠습니다. 배우자에게 진정한 뉘우침과 회개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갈라서는 것보다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더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훨씬 더 옳은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로부터 신앙의 문제로 인하여서
극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강요하지도 않는데 먼저 나 이런 사람은 못 살겠어, 이혼을 생각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어찌하든지 구원의 기회로 알고 기도하면서 가정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그리스도인 가정이 먼저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건강하고 밝은 가정을 잘 세워나가심으로 무질서가 난무한 이 사회 속에서 빛을 비추고 아름다운 가정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모범된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